교훈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아주 성성장구합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다윗이 하락세를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앞장에 장로님과 함께 11장을 말씀을 나누었을 겁니다. 오늘 11장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이렇게 또 이제 간음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가장 자기의 최측근 장군입니다. 장군을 전장에 보내어서 거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지은 이러한 엄청난 비극, 범죄가 일어난 것이 11장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와서 오늘 읽은 내용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하여서 1절부터 6절까지의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심이 많다. 이 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뭐 가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렇게 하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많은 양과 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두면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대해서 이제 죽이라고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통하여서 볼 때에 삭개오가 자기의 세간에서 취했던 그것을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리고 모든 것에서 4배나 갚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한 행동치 않은 사람 부자를 죽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7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성군 다윗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이렇게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나라에 평안을 주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이 결정적으로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해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더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늘 만나고 붙들지 않게 되면은 업신여기게 된다. 멸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2장 20절에서 나를 선지자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삶의 기준, 표준이 되고 그리고 목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서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용을 합니다. 죄 짓고 그러고 나서 회개 한번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회개가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숨길 수 있어도 나를 숨길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너다 하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다윗 앞에서 선지자인 나단이 가서 비유를 하고 그리고 책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이르시되 하고 1절에서 말합니다. 사람 자기가 그냥 가서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선지자니까 가서 이야기하지,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말을 전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 11절에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고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도 한다. 아주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랬을 때에 오늘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나단에게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앞에 비유를 통하고 이것을 통해서 왕인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내가 범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것에 적시로 회개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회개함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은 회개함을 통하여서 죽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고 그리고 7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치시고 그리고 앓는 것을 통하여서 16절에서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자식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범죄했을 때 자신의 그 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식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에서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군으로서 그리고 합반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번영과 통치와 안정 그리고 성공적인 이런 삶을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1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런 이제 자기의 범죄와 자식에게 재앙이 임하고 했을 때 그리고 병들어서 이렇게 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아이를 치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치심해야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자녀의 세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붙드는 것보다 그는 것 붙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를 통하여서 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새로운 세대 신세대인 자녀대 세대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요원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은 자녀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약속의 땅, 풍성한 땅, 축복의 땅,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마음이 변질되어져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통하여서 계속 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에게 돌아오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오늘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것도 있지만은 이 자녀에게를 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가야 될 것을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제는 그동안에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된 이러한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20절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회 주심에 있어서 기회를 다시 얻어서 새롭게 이제 마음을 더듬고 다시 나아가는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다. 솔로몬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25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라빠를 쳐서 점령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됩니다. 26절에서 보니까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는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하면서 그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다. 오늘 여기에 암몬의 라빠가 어디냐 하면은 암몬, 이것은 바로 암몬의 그 나라의 수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몬의 나라가 큰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수도를 쳐서 점령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도를 점령하면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라빠를 쳤다. 그래서 라빠는 암몬의 수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 나라의 중심을 쳐서